찬송가 2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독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천도하면서 통치 기반을 더 든든하게 지켜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의 통치 기반은 점점 든든해져 가고 강성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국력이 강성해지자 두로왕 히람은 이 사절단과 건축자재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말하자면 선물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그들을 격퇴함으로 나라가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 12절에서는 두로 왕이 다윗의 집을 지어줄 정도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또 그곳에서 처첩들을 얻게 되어서 또 자녀들을 낳게 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이나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 두로 왕이 다윗의 집을 지어서 바칠 정도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 정세는 항상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자 미리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하고 또 다윗의 집을 선물로 지어줌으로써 이 평화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절단과 또 재료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높임을 받고 주변 나라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혹시 우리의 성취나 성공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 이만큼 사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 체력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성품과 인내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다윗과 같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 사명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그곳에서 얻은 처첩과 또 그를 통해 얻은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팎으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내적인 위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천도 후에 더 많은 부인들을 두고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고, 외적인 위기는 블레셋이 침략해 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내적인 위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처첩을 더 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여러 명의 처첩을 두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례로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 다윗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곳은 참 훌륭한 성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 문제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사는데, 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안정을 얻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문제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한 후에 얻은 처첩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알라디아, 엘리벨렛,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적으로 자기의 가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게 내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위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행히도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외적으로 직면한 위기는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했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이제 사무엘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 가듯이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에 있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들리는 이제 소식이 옛날에 자기의 신하로 자기 밑에 있었던 다윗이 본국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찾으러 왔을까요? 다윗이 비록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블레셋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서 협박을 하도록 다윗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이 블레셋을 극복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새로 나아가서 이 블레셋과 대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에 나가서 보니까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골짜기까지 진격을 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까지는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 다윗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지금 바로 코앞에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는데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다윗에게 넘기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다윗은 전력적인 면에서는 열세를 보였지만 믿음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바알브라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곳에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데 그곳을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이나 어느 지역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쳐서 다 흩어버리고 나면 그 속에 물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팍팍하게 와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물을 치듯이 다 쳐서 다 흩어내셨다라고 고백한 지명이 된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정신없이 도망을 가느라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나올 때 자신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우상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우상들을 치우는 것도 일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블레셋의 침략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블레셋은 너무나 분하고 이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자, 그들의 인식에는 다윗을 얕보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자기 밑에 신하로 망명해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 아래로 보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패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어찌해야 할지를 여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응답받고 한번 해봤으니까 또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큐티의 제목도 묻고 또 묻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블레셋의 1차 침공일 때에는 전면전으로 가서 싸운 것이라면 2차 침공은 숨어 있다가 기습 작전으로 역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전 개시는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뭔가 걸음 걷는 것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 그때가 공격할 신호라는 것이죠. 이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침략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다윗은 쉽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다윗이 명령대로 공격을 하게 될 때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했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위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 그 화살표로 돼 있는 이제 경로가 있는데 이게 블레셋이 도망간 이 경로이고 다윗이 그 경로를 따라서 추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뽕나무 위에 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의 침공에 있었을 때 똑같이 처신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운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라를 옮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과 은혜를 알았지만 또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많은 처첩들을 두고 또 자녀들을 두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의 침공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또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알고 사명을 아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묻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